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마음은 늘 외로운 사람. 누구보다 많이 참고, 누구보다 많이 챙기고,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는데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남들은 그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다.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이 애쓴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큰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평생 가족 때문에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토록 단단하던 사람도 작아지고 미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참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단순히 운이 나빠서 만난 인연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업을 지어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을 이해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좁아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습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는 개인의 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온 마음의 습관, 함께 묶여온 감정의 방식, 서로에게 기대고 상처 주고 다시 찾는 관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친밀한 관계 속의 공동업, 곧 정이 깊은 관계에서 함께 얽힌 업의 흐름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에게서 사랑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버림받지 않고 싶고 때로는 내가 희생한 만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생은 밥을 차리는 손에서 오지 않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어떤 피로는 돈을 버는 일에서는 오지 않고 내가 아니면 이 집은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묶이면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돕고 있는데도 마음이 원망으로 차오르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도 점점 숨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 너무 많은 집착과 두려움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이야기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아무리 큰 사랑도 다른 사람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어느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집 안에서는 늘 내가 해야 한다는 말에 묶여 자기 삶을 잃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한 단계 더 깊이 보게 해줄 불교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함께 간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너무 무겁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를 원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왜 깊은 효심과 사랑만으로는 모든 고통을 대신 해결할 수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가운데 목련존자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방식으로 전해져 왔고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신비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느끼는 깊은 무력감과 그 무력감을 지혜로 바꾸어가는 마음의 공부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목련존자는 수행이 깊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많은 고통을 보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에 묶이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수행이 있던 사람이라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고통은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어머니의 고통은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편안하지 못한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어릴 적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서툴렀겠지만 그의 삶 안에 깊은 흔적을 남긴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 있다고 여긴 순간 아들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고 대신 사과하고 대신 견디고 대신 울어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이다. 내가 더 참고 더 벌고 더 설명하고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편안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목련존자는 곧 한계를 마주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효심이 있어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과 인연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귀합니다. 효심도 귀합니다. 다만 사랑이 아무리 귀해도 그 사랑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할 때 그 사랑은 나를 태우고 상대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목련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불안해하니 자식은 자기 삶을 뒤로 미루고 매일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니 자식은 자신의 미래를 접고 계속 돈을 보냅니다. 형제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니 누군가가 계속 대신 해결해 줍니다. 배우자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밤마다 긴 메시지를 쓰며 어떻게든 관계를 예전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 안에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은 안식처가 아니라 마음의 빗장부가 되어버립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것은 사랑에는 정성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밥을 차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마음까지 대신 씹어 삼켜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수는 있지만 그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대신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마주해야 할 고통을 완전히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랑은 조종이 아니라 동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함께하되 네가 걸어야 할 길까지 빼앗지는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평생 힘들었던 분들은 대개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오래 책임졌고 너무 깊이 미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자비는 나를 완전히 부수면서까지 상대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보되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빠져 죽지 않는 마음입니다. 손을 내밀되 내 몸 전체를 절벽 아래로 던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족 때문에 지쳐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덜 사랑해서 힘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오래 묶여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않고도 나 자신을 버리는 습관에서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고도 모든 결과를 내 손으로 만들려는 집착에서는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방식은 꼭 희생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살아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깊어질수록 가족이라는 인연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숨막히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날 어느 평범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을 위해 산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억눌린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급히 밥을 먹고 저녁에는 피곤한 얼굴로 다시 사람들 사이를 밀려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지쳐있던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피로를 느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집에 가서 누군가의 걱정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의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늘 비슷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걱정, 형의 빚 문제, 집안의 생활비, 친척들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너라도 잘해야 한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처음에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 한쪽에 작은 자부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기둥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든든하지만 기둥은 울 수 없습니다.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우는 야근을 마치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벗어둔 셔츠와 덜 마신 생수병에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버지는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든 게 싫은 게 아니야.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걸 궁금해하지 않는 게 힘든 거야. 이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눌러둔 마음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했고 아버지가 약해지는 모습도 안타까웠고 형을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할수록 그의 안에는 원망이 자랐습니다. 도와주면서도 서운했고 돈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다쳤고 전화를 닫으면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평생 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삼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못될까봐 모든 길을 대신 닦아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족인지 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선은 종이에 그은 선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들었던 말, 처음 월급을 받던 날 부모님의 표정,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두려움, 명절 밥상에서 삼켰던 서운함, 그리고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오래된 한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동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얽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반복해온 마음의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늘 부탁하고 누군가는 늘 들어줍니다. 누군가는 불안을 쏟아놓고
누군가는 늘 달래줍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고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이런 일이 오래 반복되면 모두가 그것을 당연한 역할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훈의 괴로움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죄책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 불효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못 보내겠다고 말하면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번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미룬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피로는 어느 날 차가운 말투가 되고 참아온 서운함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되고 오래 눌린 눈물은 아무 이유 없는 무기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남을 더 많이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런데 모든 걸 제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그 말 하나를 하기까지 그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고 어머니가 서운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고요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족 안에 다시 포함시킨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는 말 속에 나 자신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나를 지워서 만든 평화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가 계속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그 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해도 안에서는 이미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감당하는 책임은 성숙한 선택인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의 반복인가? 나는 가족을 돌보면서도 나 자신을 한 사람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서 누구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자기 불안 속에서 아들을 붙잡았고 지훈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이 서로의 약한 곳을 붙잡으면서 어느새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불교에서 마음의 고통을 바라볼 때 모든 이유를 다 따져 묻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왜 이런 가족을 만났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를 묻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질문에만 머물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생긴 오랜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독화살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피는 흐르고 숨은 가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둘러 화살을 빼고 치료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먼저 알아야겠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깃은 무엇으로 붙였는지, 독은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을 다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묻고 있는 동안 독은 계속 몸 안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쏘았는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상처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비유는 가족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오래 묻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기대셨을까? 왜 형제들은 책임을 나누지 않았을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 역할을 해야 했을까? 왜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늘 미안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에 반복되는 관계의 뿌리를 보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끝없이 이어져 지금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유를 찾느라 상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인연 안에서 생긴 상처는 이상하게도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며칠 아프다가 지나갈 수 있지만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버지의 차가운 침묵, 형제의 당연한 요구,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그 바람이 꺾일 때 상처도 깊어집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상처의 원인을 절대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지금 내 안에서 독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원망인지 죄책감인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인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오래된 착각인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전히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고통은 복잡합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고, 떠나고 싶은데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은데 지치고, 가만히 있자니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이때 수행의 눈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에 묶여 있느냐? 상대가 바뀌어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 묶여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믿는 마음에 묶여 있는가?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내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끼는 마음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공동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한 사람이 불안을 던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듭니다. 한 사람이 침묵으로 피하면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의존하면 다른 사람이 과도하게 책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운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복되어 온 흐름이라 해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요. 독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관계를 모두 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박힌 방식, 즉 내가 다 해야 한다. 나는 거절하면 안 된다. 가족이 나를 알아주기 전까지 나는 편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주 작게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멈춤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의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적 지혜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는 방식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바른 행동을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차갑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맞았는지 묻지 말라고 꾸짖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 건네는 자비로운 당부입니다.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먼저 네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게 돌보아라. 먼저 숨을 쉬어라. 먼저 상처를 보아라. 먼저 독이 더 퍼지지 않게 하여라. 지훈의 이야기와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이 비유 옆에 놓고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내 몸에 꽂힌 화살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의 고통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고통을 내 존재 전체로 짊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자비에 가깝고
후자는 집착과 두려움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박힌 화살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까?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입니까? 거절하지 못한 세월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계속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오래된 마음입니까? 그 화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도 적어도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는 바로 그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큰 깨달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묶고 있는지 조용히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새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그것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사랑에도 한계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어떻게 죄책감과 역할의 감옥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모든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공동업친, 곧 가까운 인연 속에서 함께 만들어 온 업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나를 탓하지도 않고 가족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다른 사람의 인연과 마음과 삶을 내가 전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요.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과 역할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퍼지고 있는 독은 무엇이냐? 왜 아픈지만 묻다가 정작 아픈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업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정이 깊은 관계에서는 개인의 업만 따로 흐르지 않습니다. 말버릇, 기대, 두려움, 침묵, 죄책감, 책임감, 상처의 방식이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자식의 책임감이 되고 자식의 침묵이 부모의 더 큰 기대가 되고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당연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다른 사람의 인연과 마음과 삶을 내가 전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요.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과 역할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퍼지고 있는 독은 무엇이냐? 왜 아픈지만 묻다가 정작 아픈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업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정이 깊은 관계에서는 개인의 업만 따로 흐르지 않습니다. 말버릇, 기대, 두려움, 침묵, 죄책감, 책임감, 상처의 방식이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자식의 책임감이 되고 자식의 침묵이 부모의 더 큰 기대가 되고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당연함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모두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의 눈으로 보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흐름입니다. 흐름이라면 알아차림을 통해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가족을 만났으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아, 우리 가족 안에는 이런 방식이 오래 반복되어 왔구나. 이제 나는 그 반복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인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민감하고 책임감이 너무 깊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너무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침묵 하나에 죄책감이 올라오고 배우자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별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다 끊어야 할까요? 마음을 차갑게 닫아야 할까요?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중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휩쓸리지 않고, 돕되 무너지지 않고, 책임지되 내 몫과 남의 몫을 혼동하지 않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에서 정말 내 손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모님께 따뜻하게 말하는 것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반드시 내 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내 손안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는 것은 내 손안에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 손안에 없습니다. 고통은 대개 여기서 생깁니다. 내 손안에 없는 것까지 내 손안에 넣으려 할 때 마음은 지칩니다. 상대의 마음, 상대의 변화, 상대의 깨달음, 상대의 감사까지 내가 만들려 할 때 사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먼저 구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은 다하되 내가 만들 수 없는 결과까지 붙들고 나를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장남이니까 해야 한다. 딸이니까 해야 한다.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 배우자니까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 이런 말들은 때때로 삶을 붙들어주는 책임감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사람의 숨을 막는 쇠사슬이 됩니다. 책임과 속박은 아주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선택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자동 반응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아주 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보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효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꾸짖지 말고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이 걱정 안에 진짜 사랑은 얼마나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진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맑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모두 막아주면 자식은 자기 발로 일어나는 힘을 배울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과 선택을 계속 확인하고 붙들면 관계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늘 해결사가 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처음에는 넓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랑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보면 서로를 사람답게 세워줍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네 몫까지 내가 대신 살아주지는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가족 안에서 필요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여러분, 공동업을 끊는다는 것은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방식 하나를 더 이상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불안을 쏟아놓을 때 예전처럼 즉시 해결사를 자처하지 않고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난 뒤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함께하지만 이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요구할 때 무조건 보내기 전에 내 삶의 형편도 봅니다. 누군가 감정으로 나를 흔들 때 그 감정을 미워하지 않되 그대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가족도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보입니다. 항상 참고 웃던 사람이 조용히 자기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은 당황합니다. 늘 모든 것을 해주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변화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칠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쉬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반드시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기대는 마음을 계속 묶습니다. 물론 알아주면 좋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미안했다고 말해주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기 전까지 내 삶을 멈추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끝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늦게 깨닫거나 끝내 깨닫지 못해도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된 공동업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다고 가족의 방식이 모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은 큰 변화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한 번 덜 참는 것,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오늘 한 번 내 피로를 인정하는 것, 오늘 한 번 상대의 문제와 내 책임을 구분하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모여 관계의 흐름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오래가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원망으로 썩지 않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숨을 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던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걸어온 새 이야기를 다시 조용히 돌아보며 가족 때문에 오래 지쳐있던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나를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래된 질문 앞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편안하지 못한가? 왜 사랑해서 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되고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원망으로 변하며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가? 처음에 우리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배우자를 붙들고 싶은 마음,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굳어지면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단순히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책임지고, 한 사람은 불안을 말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었고, 결국에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업의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었는가? 왜 나는 늘 참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 마음에 퍼지는 독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원망인지,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인지 조용히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잠시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래 참았고, 오래 애썼고, 오래 사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이 조금 더 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태워야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워야만 효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잃어야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미움으로 결론 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이렇게 보는 일입니다. 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대했구나. 누군가는 불안을 쏟았고, 누군가는 그 불안을 모두 받아들었구나.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더 크게 애썼구나. 누군가는 당연하게 기대했고, 누군가는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 내 형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처를 삼키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모든 것을 대신 살 수는 없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은 차가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짜 자비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모든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 정성껏 돌보되 내 삶도 하나의 귀한 생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 사랑은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무너져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각자가 조금씩 자기 몫을 마주하도록 돕는 평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끊어야 해 하고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해 하고 다시 자신을 밀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두 극단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처럼 사랑하되 휩쓸리지 않는 길, 돕되 무너지지 않는 길, 함께하되 서로의 인생을 빼앗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한번 숨을 쉬는 것. 부탁을 들었을 때 바로 알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는 것. 긴 원망의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를 벌주고 싶은가 하고 물어보는 것. 누군가의 불안을 듣고 나서도 그 불안을 곧바로 내 책임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오래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오랫동안 꽉 쥐어져 있었다면 한순간에 활짝 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은 손가락 하나면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나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오래된 길에서 조금 벗어난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두려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더 이상 나를 벌하지 않고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지나간 세월의 빛 장부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맑아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는 분명 따뜻함도 있었고 정성도 있었고 말로 다 못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까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이제는 지혜로운 사랑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남겼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을 사랑해도 나를 잃지 않아도 된다. 나는 도울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래된 흐름을 이해하되 그 흐름에 영원히 갇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오늘 당장 모든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때로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방향 전환에서 더 깊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가족이라는 인연 안에서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조심스럽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삶과 관계, 마음의 고통을 불교의 지혜로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자신을 탓하고 조금 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인연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귀한 생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